오늘 구계명인데요. 여러분 구계명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거죠. 거짓말과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짓말과 관련해서요. 그 총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김지찬 교수님께서 십계명 강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당에 가는 아이들이죠. 아이들 3명이요. 서당에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그 엽전, 동전 한 푼을 발견한 겁니다. 한 푼이기 때문에 3명에서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야, 우리 중에 가장 최고의 거짓말,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 엽전을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요, 이제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서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지게에 작대기 들고 밭으로 나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다른 아이가 질세라요. 우리 아버지는 날이 너무 가물다고 열 맞이기 논에 오줌 누러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 이제 더 긴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누나는 말이야, 장마가 너무 길다고 바늘하고 실을 챙겨서 찢어진 하늘을 꿰매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판이 안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서당에 가서 훈장님한테 누구 거짓말이 가장 센 거짓말인지 우리 한번 판단을 듣도록 하자. 서당에 갔죠. 그 얘기를 들은 훈장님이 판단을 하기는커녕요, 아주 버럭 화를 내십니다. 거짓말을 내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버릇이 있나? 이 훈장은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단다. 그러자요, 바짝 엎드렸던 아이들이 동시에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요, 서로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야, 훈장님이 이겼다. 이 동전, 이 엽전 훈장님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거보다 더 센 거짓말은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짓말은 깊이 밀착되어 있다라는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짓말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 그 1차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적 거짓말에 대한 경고인데요. 먼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에 이제 이게 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과 관련된 건데요. 요즘에야 재판정이 상당히 형식화돼 있죠. 상당히 전문화돼 있어요. 재판정에 가면은 전문적인 공부를 한 판사도 있고요. 또 이렇게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나 검사가 있고요. 또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도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전문화된 그런 재판정이 없습니다. 어디서 주로 재판이 열립니까? 성문에서 열리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문에서요. 그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은 그 마을의 장로죠. 주로 장로들이 이제 재판을 집행을 해요. 변호인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수사기관도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해 있던 때도 아니죠. 지금도요, 그래도 그 증언의 증인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 피의자가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목격자의 증언인 것이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서 즉결 처형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신성모독죄죠. 그러니까 한 목격자가요, 증인으로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렇게 결정이 나면은 그 사람은 즉결 처형이에요. 바로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이 정도로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지금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셔요. 율법에 보면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되죠. 반드시 2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있죠. 신명기 19장 15절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좀 많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쭉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보면은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 증인의 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공통된 증언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또 어떤 이렇게 처방을 내리시냐면은 그 만약에 신성 모독죄가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그 증언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직결 처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 피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신명기 19장 18절 17장 7절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성모독죄 판결이 나잖아요. 이제 직결 처형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쳐야 하는 사람 누구냐?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율법은 그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요 함께 돌 하나 던지는 것 이건 양심의 부담이 적죠. 근데요 가장 처음에 선봉에 서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던지는 것 양심의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증언이 정말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증언인지 여러분 그걸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 있게 그 증언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언할 수도 있고요 긴가민가 한데 그냥 그 사람이 싫거든요. 그래서 증언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확실한 정말 네 양심을 걸고 정말 저 사람의 목숨값을 어떤 그 네가 책임질 만큼 네 증언이 확실하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위증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셔요. 만약에 그 이렇게 위증이라는 게 이렇게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느냐? 자기가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뒤집어 씌우려고 했잖아요. 거짓으로. 근데 그게 발각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기 19장 18절 19절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요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안전장치들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짓 증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나봇 있었잖아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도 나봇이 팔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아합이 실망스럽게 들어 누워 있어요. 이세벨이 그걸 보고 당신이 그래도 왕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그 마을 장로들에게 보내잖아요. 내용인즉 지금 즉시 재판을 열어라. 피의자로 나봇을 세워라. 거짓 증인 2명을 사라. 그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 그 편지를 받아든 장로들이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나봇이 결국 그 거짓 증언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이 정도로요 증언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도 해할 수 있는 뭐 포도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요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요. 지금 그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계명의 그 1차적인 의미는 바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법정에서 거짓 증언만 안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 일상 전반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이웃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명예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심지어는 이웃의 생명을 빼앗을 그런 목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일상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중상 있잖아요. 중상모략이요. 말이 중상모략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거죠.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마치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떠벌려요. 이게 이제 중상모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퍼뜨리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았던 걸 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요, 그 말을 전하는데 그걸 약간 비틉니다. 약간 왜곡을 시켜요. 그리고요, 원래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맥락상 이런 의미인데요, 그걸 무시하고 딱 그 말만 딱 떼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말만 어떤 잘못된 의도를 담아서 잘못 이해되도록 그렇게 또 말을 퍼뜨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예수님에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쓰셨잖아요. 그때 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그때 어떤 증언들이 있느냐? 이런 증언들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61절이에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지금 예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럼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죄에 해당돼요? 성전 모독죄죠. 이건 죽는 거예요. 바로 직결처형감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뭔가 비슷한 것 같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살짝 비트는 거죠. 살짝 왜곡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비틀어서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의도로 이렇게 또 왜곡시킨 거죠. 예수님이 저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의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참 성전으로서 당신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결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여러분 이런 실수, 이런 어떤 잘못 하고 계시지 않나요? 마치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를 전혀 왜곡해서 말하거나 정말 그 사람이 한 말인 것 같은데 약간 비틀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폄하하기 위해서, 나쁜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 증언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분명하게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요, 그렇게 험담을 누군가의 말을 옮기다 보면은 우리가 저런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걸 봐도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옮기는데 벌써 거기에는 내 의도가 벌써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그걸 악의적으로 옮기는 거고요. 내가 어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그렇게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험담을 할 때는 반드시 의도치 않게, 때로는 정말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신뢰받지 못해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여전도회 회장이 이제 여전도회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그 회장 차에 이제 여전도회 회원 4명이 더 탔죠. 5명이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그 김 집사 집에 도착했어요. 김 집사를 내려줬죠. 그러자 회장이요, 이제 나머지 차에 타고 있는 그 여전도 회원들에게 김 집사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집사님 댁에 왔네요. 이 집사님 내렸어요. 이번에는 이 집사님에 대해서 막 험담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 집사님 댁에 왔어요. 그런데요, 박 집사님이 차에서 내리지를 않아요. 왜 안 내렸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내리면은 또 조수석에 타고 있는 최 집사님에게 자기 얘기 막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워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험담을 할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수긍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받지 못하는, 정말 인간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거짓말에도 여러 유형이 있죠. 모든 게 다 저런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그 여러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런 거 말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의상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옷을 새로 샀어요. 입고 짠 나타나서 나 어때? 여러분 이때 주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이제 기지가 필요하잖아요. 와, 정말 잘 어울리네.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시지 않나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이제 예의상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이제 식탁을 마주하는 거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요, 그 식탁에 이제 주인이 이제 그렇게 묻죠. 어떻게 찬이 좀 입에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입에 맞냐고요? 입에 맞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 음식이 이렇게 짜고 다 맵습니까? 네, 오늘을 기대하고 점심부터 굶었는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내가 가끔 맛이 어때? 그때요, 나름대로 먹을만해, 이렇게 답변했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아까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맛있네요. 역시 듣던 대로 참 음식 솜씨가 탁월하시군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의상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어떤 온화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되지 않나,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예의상 거짓말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라든가 어떤 토론회에서 토론할 때요,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존경하는 누구님, 사랑하는 누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는 별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거짓말이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내가 존경하는 이라고 수식어를 붙이면서요, 내 마음에 내가 존경하는 누구라고 불렀기 때문에 내 마음 한켠에요,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자리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의견이 달라도 아주 거친 언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존경하는 누구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예의상의 거짓말, 그것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허용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결론인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막 가볍게 남발해서는 결코 안 되죠. 왜요? 이것도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진실로 그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인격의 연마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거짓말이 있느냐?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어요. 불가피한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진실을 말했다가는 정말 그 상대방이 어떤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어떤 이런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을 잡으러 집집마다 게슈타포들, 그 독일 경찰들이, 비밀 경찰들이 막 다녔잖아요. 한 네덜란드인 집에 유대인이 이렇게 숨어 들어왔죠. 숨겨줬어요. 근데 게슈타포가 왔어요. 여기 유대인이 있지 않소? 물었어요. 이때 이 네덜란드인이요, 책상을 탁 치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기질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해야 되겠기에 책상을 쳤어요. 그건 뭡니까? 이 책상 밑에는 유대인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아닌가? 한편에서는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요? 그 게슈타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해요? 이 집에 유대인이 없구나, 사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경우 과연 진실을 얘기해야 되느냐, 그거죠. 네, 맞아요, 저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과연 이게 옳으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해서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예를 보면은 이런 거짓말이 용인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예가 있나요? 먼저 구약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산파들 있잖아요. 히브리 산파들. 그렇죠? 바로 왕이 뭘 명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죠. 그렇게 명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살렸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바로가 부르죠. 너희들 왜 말 안 들었어? 라고 할 때 그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답을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훨씬 더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여러분 한번 그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장, 아니 1장 21절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요,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에 또 하나의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기생 라합 있잖아요. 아시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찾아 들어왔잖아요. 그걸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요, 그 숨어 들어온 정탐꾼들 내놔라 그래요. 그때 라합이 이미 지붕에 숨겼잖아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오기도 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지 몰랐고, 또 그 사람들이 해가 질 때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간지 잘 모릅니다. 빨리 좀 쫓아가 보십시오. 혹시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살려서 돌려보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게 야고보서 2장 25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뭘로요? 믿음에 기반한 참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접대했다는 것,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는 것, 여기는 분명히 거짓말이 섞여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면은 정탐꾼들을 살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에 기반한 행위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라합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가족이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그런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말을 칭찬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 안에는 거짓말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외가 있다. 예외. 거짓말도 어떤 예외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가 돼서는 안 되죠. 거짓말 용인되네. 그러면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어떤 이웃을 위한다라는 미명하에 거짓말 마구 해도 되겠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외일 뿐이에요. 예외요. 네. 이렇다라는 것.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우리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9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죠.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과 진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이기 전에 이게 존재적인 문제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우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만큼은 하실 수 없다, 이런 신학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거짓은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탄에게서 온 거죠. 이 모든 거짓은 다 사탄에게서 왔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것이죠. 모든 거짓은 다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짓을 행하느냐?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사탄의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기 전에 존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우리가 진실하기 위한 비결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그 전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죠. 이런 존재 자체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삶을 살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 자체의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해요. 늘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진리 자체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실될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이 진실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하나에 또 비결이 있는데, 아까 그 에베소 4장 15절에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요. 이게 중요하죠. 아까 그랬죠. 왜 거짓을 말합니까? 이웃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요. 이웃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꾀하기 위해서요.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거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케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참 진리가요. 참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산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싶으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구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가 묻어나는 거고요, 우리 세를 통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요. 여러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요, 복음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정말 진리를 믿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증거자로, 진리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사명감을 우리가 회복하고, 정말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진실된 사람으로 오직 복음 진리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진실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